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손해, 육적 손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닌데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봐도 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 즉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충분한, 풍성한, 만족한 그런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친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적, 즉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인 손해를 본다 해도 영적인 것을 손해 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영이 대적하여 얻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영이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육이 대적하여서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육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영을 선택해야 합니까? 네, 영. 여러분, 영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육적인 소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지요. 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 육적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참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는 쪽을 선택하자라고 하면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없습니다. 영의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영적인 유익 때문에 육적인 손해를 보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왠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손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육적인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시점에 매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그 청년이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 당장 학교 시험이 있는 학생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 몇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육적인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고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배워도 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무엇인가 선택의 순간이 되어지면 영적인 관점보다는 영적인 유익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더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죠.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수요일 오후 이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사탄과 늘 전쟁이라고 하는 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해도 우리 안에 육과 영이 선택을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싸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후에 그냥 갈까? 모임까지만 할까? 아니면 식사 교제까지 할까? 오늘 3, 4호로 아침 묵상집이 나왔다는데 다른 순원들이 아침밤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올리는데 나는 지금처럼 끝까지 안 하고 버틸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을 해서 올릴까? 9월 말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즉 육적인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타무트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어때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아담과 하와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가장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탄의 말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짜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즉 육적인 유익을 선택한 결과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보고 만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지만 모을 만큼 재산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청년은 그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이제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부자 청년은 속으로 아마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당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은 엄청난 고민 끝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동안 젊어서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죠. 결국은 육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육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육적 유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육적인 것은요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만질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당장 그 육적인 것은 나의 삶에 유익을 줘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넓고 깨끗한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만 내면 마음껏 해외로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넓고 넓은 그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공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정말 폭락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요
내가 죽고 난 후의 미래적인 것이. 그래서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없어도 당장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것이, 영적인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는 늘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육적인 욕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그 욕구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의지대로는 절대로 육체적 욕구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분들 중에 아쉽게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안내견, 또 안내인의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거대로 따라가야 해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죄로 인해 선보다는 악을 추구하는 우리는 육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 육체적 욕심이 아닌 영적인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행하라 동사는 현재 시제 동사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는 동작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그 욕정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오늘 또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끄신 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적 유익 때문에 영적 손해를 본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육적 손해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엄마의 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때 엄마의 품을 떠났는데 마침 바로의 그 딸이죠, 공주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또 공주에 의해서 이제 키움을 당합니다. 모세가 어린이 되었어요. 바로 왕의 무엇이 된 거예요?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인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모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와 치욕을 받는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그 유익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육적 손해를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어렵다고 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있었고, 또 당시의 율법으로도 전혀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살던 바울이 어디로 향하다가?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죠.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남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해로 여겨요. 손상, 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죠. 왜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의 참 주인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이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고 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적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마귀, 즉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육적인 것을 계속 채워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도저히 들어갈 틈을 만들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개인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게임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일들은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은 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따라 살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말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건 일시적인 거야. 순간적인 거야. 육적인 거. 쾌락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더 즐겁다라고 유혹을 하죠.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억누르고 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일주일에 한두 번 술도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남들처럼 살아. 너보고 다른 사람 때리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주일 예배 그까짓 거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치기라도 하겠냐? 한두 번 빠져도 상관없어. 계속 유혹하는 거죠. 야, 이번 주일은 한번 신나게 놀고 다음 주에 가서 정말 찐하게 한번 눈물 흘리면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유혹의 현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편하고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수록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성경이 말할 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린 문에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로또가 당첨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한다. 아멘.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방문하시는 우리 분들,
육적 유익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은 영적인 유익은 영원해요. 육적인 그 유익 때문에 영적 손해를 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육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영적 유익을 구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졌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들도 그렇게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